천국복음 61번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은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깨달아가며 궁극적으로 믿음의 선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최고 왕인 바로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한 후 조카 롯의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양과 소를 주셨습니다. 그냥 받아 나온 거죠. 바로가 막 줬어요. 이들은 많은 소유로 인한 갈등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왜? 같은 공간에서 그 많은 양과 소를 키우기가 땅이 좁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기를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저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이쪽에 가고 네가 이쪽에 가면 나는 저쪽에 가겠다. 헤어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육적으로 보면 덕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멘. 롯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계획이시기 때문에 만약 롯이 가나안을 선택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롯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로 하여금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또 헤어지려고 한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물론 싸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기 싫으니까 겸사겸사 이제 따로 헤어지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땅과 같이 보이다라는 것이 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4번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과 롯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친족인데 헤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전에 맺으신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4가지인데 하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그예요. 둘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모든 땅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있어요? 네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고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진 자손들. 근데 보세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그 흙 한 줌 이렇게 손에 들고 한번 씌워보세요. 몇 개인가 보세요. 이 말은 이제 역으로 쓴 거죠. 이 역으로 말한 거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도 셀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까는 봐라. 이제는 일어나서 다녀보라.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쭉 하다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또 몇 번 더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 신앙이란 믿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약속,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화평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요단,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아닌 가나안을 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교재를 집필한 해리 웬트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죠. 아주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의아해하며 조바심을 가질까. 저나 여러분 예전에 이 장면 보면서 조바심을 가진 적 있나요? 아브라함은 역시 통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눈, 복음의 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인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나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의 일과 롯과 헤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배려심이 크다.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정말 사랑한다. 아브라함은 싸움을 싫어하는 화평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얼마나 미화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조바심과 의아심 그리고 아슬아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 롯이 만약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선택하였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여로 하나님이 롯의 마음을 만지고 눈을 열어 그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양보해도
영적인 것은,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취하려고 예수님을 양보하겠습니까? 믿음을 양보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려니 화평이니 이런 말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을 위해, 개업을 위해, 출산을 위해, 합격을 위해, 안 되면 시험 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이상한 세상적인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